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의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지요. 그 이야기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이야기 바로 뒤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사순절 기간 중에 성도들이 묵상해야 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들이 깊이 묵상해야 할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뒤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진정으로 우리 그릭 말에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은 당신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이제 곧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잘 요약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땅에 떨어져서 죽는 밀알과 같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밀알처럼 죽게 되면 많은 생명들이 거기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 라고 하는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고난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많은 증거 중에 제가 몇 절만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이것을 증거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저 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 독생자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밀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누구든지 그를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아담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뭐냐? 그것이 바로 밀알이 되신 행위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밀알이 되신 그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고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순종했어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이죠. 주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순종,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 그래서 밀알이 되신 것,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다. 우리들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예수님의 밀알 대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미랄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제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미랄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미랄의 삶을 살아라, 미랄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미랄의 삶을 사는 사람, 미랄이 되어 땅에 들어가 썩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미랄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미랄이 되거라, 그런 얘기죠.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누구든지 나처럼 미랄이 되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래 히라보 성경 원문의 단어는 일반적인 곡식의 나달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미랄이라고 했을까? 왜 꼭 밀이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본래 히라보 원문에는 이 밀이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인 곡식의 나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할 때 wheat, 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식이 밀과 빵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랄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 본래의 뜻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그것이 미랄이냐, 뭐냐, 이런 거에 초점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어떤 곡식의 나달이든지 한 알이 땅에 심겨지면 곡식의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썩고 거기에서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영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랄이 되라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 아닌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당신이 미랄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보고도 땅에 들어가서 죽어라, 썩어라, 없어져라 그런 말이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얘기인가? 물론 순교하여서 미랄이 된 성도들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들이 뿌린 순교의 피가 미랄이 되어서 선교지에서 순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한 그의 피가 미랄이 되어서 나중에 그 지역에 복음의 꽃을 활짝 피게 하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순교는 아니지만은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뿌린 선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이 또 미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헌신과 섬김의 미랄이 되어서 그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기독교 100년 역사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예는 많은 미랄들이 뿌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미랄이 되었던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묘들이 거기에 쭉 있어요. 지금은 공원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와, 이렇게 많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귀한 미랄이 되셨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는 아펜잘라, 온도우드 그 몇 명밖에 없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랄이 되었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 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하나의 모든 묘들이 미랄의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홀 선교사 가족, 홀 패밀리의 묘지가 있습니다. 홀 선교사의 가족은 온 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미랄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그는 그 당시 복음의 불모지로 알려졌던 평양으로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양, 지금 서울에서 선교를 많이 했죠. 특별히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그 정동 그 지역에서 많이 거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가는 것은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은 서양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심하게 박대를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의 그 불모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가서 이제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그는 4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아내와 같이 왔는데 아내는 그 지역이 평양이 살만한 곳이 못 돼서, 특별히 외국 사람이 살만한 것이 못 돼서 아내는 서울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이 사람이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평양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결국 풍토병에 걸려서 4년 만에 죽습니다. 그때 남은 가족은 막 돌이 지난 아들 셔우드와 태중에 7개월이 된 에디스 마가렛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양에 뿌려진 그의 미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그 평양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평양이 얼마나 복음화가 되었는지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만큼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한 많은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지요. 그리고 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은 평양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의 아들, 조금 아까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의 아들이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좋은 자기의 고향 미국 캐나다를 등에 하고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겠죠.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 때 아들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다시 조선에 오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평양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렸지만 아들을 헌신하게 하는 그런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로제타 셔우드는 부인인데요, 남편보다 먼저 조선에 온 선교사였습니다. 후에 조선에 들어와서 약혼자 윌리엄 홀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죠. 만날 것, 약혼은 사랑은 했지만 한국에로부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오면서 남편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랑보다도 헌신,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남편이 인도로 가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또 바꿔주셔서 서울로 오게 하셨어요. 자기가 서울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 결혼식이 조선에서 드려진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신기하게 봤는지 유명한 얘기죠. 남편은 평양에서 선교하고
자신은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평양에서 병을 얻어 숨지게 되고 남편을 양화진에 묻고 그리고 잠시 미국에 귀국하여서 아까 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딸을 출산한 뒤에 다시 조선으로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남편이 다 이루지 못한 선교의 꿈을 이루라는 주님의 음성이 자꾸만 그 여자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죠. 그녀는 남편의 유산과 친지들의 부조금을 전부 모아가지고 평양의 홀 메모리얼 하스피탈, 홀 기념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3살 된 딸을 또 하늘나라에 보내야 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딸이 또 죽었어요. 왜? 이질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았으면 살았을 텐데 우리 한국에 와서 죽은 거죠. 장례는 아펜젤라 목사님이 집례했고 딸은 양화진 아버지 곁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살아서도 아버지 못 봤는데 이제 죽어서 아버지 곁에 묻히게 되었어요. 딸의 장례식 때 친지들이 보내준 위로금과 또 개인 사제를 털어서 딸의 이름을 걸어서 에리스 마그라트 어린이 병동을 지었다고 합니다. 딸의 죽음도 헛된 것이 아니었죠. 하늘의 미랄이 되게 돼서 어린이 병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 양화진의 남편 곁에서 영원히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셔우드 홀, 그는 홀 선교사의 내외가 서울에 와서 낳은 첫 아들이지요. 그리고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미랄이 되었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메리엄 버텀니 홀, MB 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남편과 함께 의료 선교를 하였던 선교사였습니다. 특별히 폐결핵에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아내는 서전이었어요. 아주 두 부부가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얘기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온 가족이 미랄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서 미랄이 되었다는 그 얘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부부의 저 유해도요, 그들의 유언에 따라서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치고 다시 본국에 갔다가 이제 95세인가요? 부인하고 거의 6개월 차이로 차례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언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 유해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고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누이 동생, 어렸을 때 죽었잖아요.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귀한 미랄이 되었던 것이죠. 이 땅에 뿌려진 그들의 미랄은 정말 많은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미랄이 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헌신해서 미랄의 삶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미랄이 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게 돼야 미랄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와 좀 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이 미랄이 되는 방법이 섬기는 삶에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하지는 못하더라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서는 그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그 방법 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미랄이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꼭 그 일은 남을 섬기는 일도 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미랄이 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나와 같이 미랄이 되는 사람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나를 섬기면서 또 이웃을 섬기면서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내 주의가 풍성하여지는 것, 이것이 곧 미랄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로 주의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삶, 이것이 곧 미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내가 가진 것을 풍성한 마음으로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삶에 큰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곧 미랄의 삶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의 삶이 곧 미랄의 삶입니다. 우리가 미랄의 삶을 하나도 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미랄의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미랄의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단지 자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랄의 삶을 살아라, 더 깊게, 더 넓게, 더 풍성한 미랄의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 뿐이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헌신하는 성도의 삶,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미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미랄과 같은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교지를 향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성도들이 선교지에 뿌리는 그 같은 헌신, 정성, 물질, 이것이 우리가 뿌리는 미랄이다, 그런 얘기예요. 섬기는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미랄처럼 자신을 죽여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섬김 받는 것은 좋은데 섬기는 것 쉽지는 않아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삶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을 배려하며 돌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산술절을 지내면서 미랄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 가정, 교회, 일터 등등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미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이해는 무엇일까? 내가 전혀 감당하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조금씩 감당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속회에서, 또 나의 일터에서 조금씩 내가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articulate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미랄이 되기 위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내가 미랄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나? 무엇을 버려야 하나? 무엇을 양보해야 하나? 무엇을 희생해야 하나? 무엇을 나누어야 하나? 이런 말들이죠. 그리고 미랄의 삶을 향한 귀한 결단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칭찬하여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